예,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마태복음 1장은 영적인 흐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조상들 이름을 쓰면서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이름들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다윗은 사랑받는 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종들도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버지는 인간 세계에서 그냥 큰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나라를 만드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랑받는 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고, 이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죠? 데리고 3일 거리의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어요. 예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걸 뭐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려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예수님이 누굴 낳냐? 이삭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웃음,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의 이름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자 보세요. 팔도 붙잡고 손도 붙잡을 수 있고 어깨도 붙잡을 수 있는데 왜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야곱의 존재가 누구냐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그 사실을 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돼요. 유다는 뜻이 그를 찬미하자, 즉 찬양하는 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자인데,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대요. 이 다말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뭐냐면 오아시스 같은 데 가면요, 길쭉한 나무에 커다란 둥그런 이 수박 같은 거 달린 거 있죠. 그런 나무를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풍성함. 풍부하게 잘 사는 걸 얘기해요. 즉 유다가 풍부하게 잘 살기를 꿈꾸는 거예요. 다말과 결혼했다는 자체는 풍성한 걸 꿈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대요. 이 베레스는 터치다. 폭발하는 것처럼 터치는 거예요. 일단 세라를 낳았어요. 세라는 바위예요. 두 종류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심판받을 자. 성경에서 터치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받는 거. 심판받을 자와 세라는 바위라고 하는 데서 성경에서 바위, 반석,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믿음에 있는 자식과 심판받을 자의 자식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종려나무, 잘 먹고 잘 사는 걸 꿈꿨을 때는 반드시 심판받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인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마음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조상은 세라가 된 게 아니라 베레스가 됐어요. 심판받을 자. 터치다. 폭발하다. 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베레스, 심판받을 자들이, 헤스론은 울타리, 마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울타리와 마을.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기독교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 울타리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울타리를 치는 자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가 20만 명, 40만 명, 100만 명을 모아서 교단을 운영합니다. 황제처럼 지냅니다. 심히 교만해집니다.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이,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런 놈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설교를 들어보면요, 내용들이 진짜 자기 멋에 삽니다. 교인들을요, 어떤 취급을 하느냐,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울타리를 쳐요. 그 다음에 헤스론은 람을 낳습니다. 교만한 자를 낳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뜻이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귀한 게 아니라 자기들만, 자기 가족, 자기 친척들을 고귀하게 생각해요. 즉 육신의 세계를 더 존중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곧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세계를 존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내 피부치들은 아주 훌륭하다. 자기들 집단 방어를 하는 자들이 나와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가난한 자, 슬픈 자, 애통하는 자, 살피는 마음 없이 나만 행복하면 되고요. 나만 잘 살면 되고. 아미나답은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 내 가족과 친척들은 훌륭하고 고귀하다. 이런 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서.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누구냐? 뱀입니다, 뱀. 사단 마귀를 낸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 안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자기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하고 밑에 있는 장로들도 발벌발벌 떨어야 되고요. 이런 자들이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기독교를 안 믿습니다. 난 현재 있는 기독교를 안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교라고 했죠. 여러분 얘기할게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나온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수리아 땅에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뜻이 반대하다, 대적하다. 즉 기독교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그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늘.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그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밑에 있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사단 마귀 밑에 들어갑니다. 그늘. 자,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자, 사단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던 그늘 아래 있던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자, 라합은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이 라합은 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또 잘 들어야 돼요. 이 넓다라고 하는 넓히다, 넓다 이 뜻이 누구냐면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야벳은 넓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넓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야벳에게서 제일 악한 종자들이 나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굽니까?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즉 넓히는 거예요. 자기 기독교를 확장을 해서 교회 예배당 건물을 확장하고 교인들을 많이 끄집어 모아서 자기 종으로, 자기는 황제처럼 살면서 종으로 삼는 걸 얘기를 해요. 니골라당처럼 지배하다. 니골라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 많이 끄집어 모아놓고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난 이 기독교의 역사, 교황부터 시작해서 대형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침례교, 순복음 전부 다 교인들 많이 모집해놓고 그 목사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황제처럼. 이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야, 교인 많이 모아라. 그 다음에 네가 왕이 되라.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사단 마귀가 한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밥을 못 먹으니까 야, 네가 굶었니? 배고프겠네. 그러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즉 탐심을 내게 합니다. 탐심을 자극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네 이름을 좀 날려봐.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방법인데 목사들이 이걸 하고 똑같이 합니다. 교인들 많이 모아서 헌금 많이 내게 해서 탐심을 이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더 유명해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은, 목사들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 종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단 마귀를 경배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럼 이 모든 이 세상의 영화를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이 방법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놀아납니다. 사단 마귀에게. 우선 탐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경배합니다. 난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이놈 사단 마귀 새끼구나.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들 설교 전부 다 사단 마귀 목사들이에요. 거듭나서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난 그게 아직도 봅니다. 목사들 설교를 들어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발 의인으로서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죠? 메가더 목사, 폴 워시오 목사,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들, 한국에 있는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다 들어봤는데요. 한 명도 거듭난 자가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데 거듭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악령이 씌워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나소는, 뱀은 살몬, 그늘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자,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낳아요. 자, 보아스 때부터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유력자, 신속함, 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아스로부터 나옵니다. 왜냐? 사단 마귀의 그늘 아래 다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시 능력을 발휘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뭐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인데, 룻은 우정, 동료, 친구라는 뜻입니다. 모함 여인 룻을 얘기를 해요. 이 룻은 하나님의 우정 어린 자들, 하나님의 동료, 하나님의 친구, 이런 자에게서 오벳을 낳는데요. 오벳은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종을 낳고, 하나님의 종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부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그 마음에 영적으로 풍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공급한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낳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부터 잘못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얘기 안 하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라고 하는 뜻은 밧세바의 첫 번째 남편, 우리아는 여호와는 불꽃이심, 이거는 여호와는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된 자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즉 여호와는 불꽃이심의 아내는 누구의? 밧세바인데, 밧세바는 맹약의 여인입니다. 확실한 맹세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무지 나한테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주관,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 정말 강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안 받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밧세바를 얻은 것과 그 아들 솔로몬을 왕을 만든 게 진짜 인생 일대의 뭡니까? 잘못입니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즉 여호와의 심판하심 속에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솔로몬은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안전하고 정말 평화로운 이 평화가 아니라 거짓으로 점철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지옥 갔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왕비가 700이요 첩들이 300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1000명에게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2번 얘기했어요. 네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안 들었어요,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자기 마누라들한테 산당을 다 만들어줬어요. 자기 믿는 신들을 섬기라고.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갑니까? 지옥을 가죠. 나는 말씀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늙음에,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이 적혀 있는 게 솔로몬이 늙음에 여호와를 떠난지라라고 나옵니다. 즉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잠언 쓰고 아가서 쓰고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윗을 세웠고요, 솔로몬을 세웠고 르호보암을 세운 거예요. 멸망을 어떻게 당하는지를. 자,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뭐예요? 뜻이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가 많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다, 백성의 수가 많다. 자,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 나라를 분리하지 않고 르호보암 때 나라를 분리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상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망가지고 다시 구원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자,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뭐가 있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자에게서 아비야를 낳았다라는 것은 다시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자,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어요. 아사는 치료자, 의사라는 얘기예요. 의사. 치료를 하고 의사로서 환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자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필요한 게 뭐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와는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공경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치료를 받은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걸 얘기해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나옵니다.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여호와는 나의 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자가 나옵니다. 자, 우시아를 낳고 여호와는 나의 힘,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여호와는 경진하시다. 바르게 뭡니까? 나아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르게 나아가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만한 자가 나옵니다. 이 요담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자,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그가 붙잡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붙잡고 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자, 그런 중에 하나님을 여호와의 강하심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자가 나와요. 므낫세는 잊다, 잊어버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때에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에 아몬을 낳았다는 건 아몬은 숨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 중에 소수의 인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거 남은 자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남은 자, 숨겨진 자. 그들이 누구냐? 소경되고 포로되고 짓눌려보고 애통해하며 또 곤난에 처한 자들. 다들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자들을 얘기해요. 숨겨진 자가. 그들만 구원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말씀상으로는 그래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일부 빼내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돌아온 자, 남은 자, 숨겨진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 땅에서 이름이 있고 유명하고 사례비 많이 받는 목사, 장로, 뭐 집사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맨날 거지처럼 살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이런 자들만 구원하시겠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자,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여고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자, 바벨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바벨론은 뭐예요? 신들의 문입니다. 거기로 끌려가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죽임도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자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넘어졌던 자를 세우시는 자,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자,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관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하나님께서 청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청구, 뭐냐? 야, 내가 너 500만 원 내, 200만 원 내, 1000만 원 내, 1억 원 내. 청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청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너희의 마음 자세를 바로 해라 라면서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의 죄와 악과 허물들을 눈물나게 돌이키고 너희를 인정하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뜻이 바벨의 후예, 바벨의 출생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들, 바벨론에 진짜 끌려간 이유를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기 조상들의 죄와 악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랬던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벨론을 왜 허락하셨느냐? 죄와 악을 벌하시고 그 중에 자기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림을 받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아버지는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를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무너진 자들을.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돕는 자. 전에는 제가 이게 번역된 게 잘못 봐가지고 셋대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단 마귀 세상이 또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 돕는 자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뭐냐면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의로운 자, 의인이 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돕는 자, 즉 돕는 자로 계시면서 의로운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는 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를 만듭니다.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다 이름하고 똑같아요. 엘리웃.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다. 자,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선물, 은총, 은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애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은 선물로 오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선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라 그랬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다시 또 마음에 같은 성령님을 공급을 받습니다.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는 높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 야곱도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요셉도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뜻이 갑절의 2배의 즉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갑절 2배 숫자 2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분별함, 연합함, 또 나눔 이런 뜻입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쭉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망가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자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이 14라고 하는 숫자 14대는 고난을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고난을 얘기합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바벨론으로 이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이 내려오셨고요. 마리아에게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 받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언제부터 일을 하시느냐. 마음에 할례 받을 때부터 일을 하십니다. 마음에 할례 받을 때부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예수라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구원자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정확한 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진짜 예수님 이름이에요. 즉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그 마음에 있는 죄들을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통일교 문선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칼빈교리, 웨슬리교리, 루터교리를 믿지 물과 피와 성령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복음을 믿지는 않고 교리들만 믿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자, 이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녀가 애를 낳을 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놓고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스가랴서에 뭐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하루 만에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단 한 번만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맞다고 믿어요. 그럼 뭐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도 죄인, 예수님 믿는 자도 죄인. 그럼 예수님이 왜 왔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인데. 자,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 베푼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순간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어요. 레위기 16장 속죄일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하고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고 나옵니다. 즉 대제사장인 아론이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가 전부 다 염소에게 넘어가듯이 온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에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 24반차 가운데 8번째 반차 아비야 반열에 있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벙어리가 돼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성경에 왜 세례 요한부터 얘기를 하느냐? 뭡니까? 세례 요한이었으면 여러분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이 안 돼요. 세례 요한, 예수님, 성령님이 있어야지. 그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와 성령이 구원의 요건입니다. 이걸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갑니다.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자. 즉 백성들의 죄를 싹 없애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0%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